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짧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좀 잘 알더라고요. 근데 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좀 배경이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끌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사람들이. 이 죄 지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다가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는데, 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장면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 도대체. 그때 인스타가 있었다면 누군가가 인스타에 남겨놨을 텐데, 사진을 찍어서 예수님 뭐라고 이렇게 쓰신 거를 남겨놨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글 하나를 안 남겨놓으셨어요.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기소하던 이 여자를 끌고 왔던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지, 원래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고 가르침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일부가 와서 이 여자를 고소했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럴 때 고소하던 자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럴 때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 믿는 유대인들 중도 있었을 거고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가 노예냐? 왜 자유를 자꾸 얘기하냐? 그럴 때 사람들이 결국에는 요한복음 8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생각했던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그 자유를 구속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한받는다고 생각했고, 술 먹으면 안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특히 그 주일에 9시마다 그렇게 재밌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계실 텐데, 하여튼 9시에 교회 가야 되는데 9시만 되면 TV에서 재밌는 만화 영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만화 볼 자유를 박탈당한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여전히 죄를 지을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을 자유도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본성을 입기 전에는 죄를 지을 자유는 있다고 알고 있지만 죄를 안 짓고 죄로부터의 자유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자유가 구속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진짜 더 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한쪽에 죄를 지을 자유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날 자유까지를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돼가 아니라 이제는 죄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지으면 큰일 나, 이게 아니라 죄는 더러운 거야.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도 성도 집에 방문했는데 소똥으로 지은 성도 집에 가면요, 차를 끓여줘요. 그 동네에서 나오는 물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록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똥물이에요. 짐승들이 와서 강가에서 다 똥을 싸고 그 똥물 먹고 그냥 뿌였습니다. 근데 그 물 떠다가 주는 거죠. 그 깨끗한 물을 먹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죄를 지어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죄는 더 이상 내가 이것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게 처음 1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먼저가 뭐냐면 나 여호와가 누구야? 너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출해낸 여호와가 아니냐? 이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신을 둬?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 여호와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뭔가 우상을 만들고 의지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만났다면 그 여호와가 나를 탁 집어서 구출해 준 분이 맞다면 더 이상은 이제 내가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고 이제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왜 도둑질을 할 필요가 있어졌어요? 도둑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저들이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면 이제는 내가 그걸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 증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은 약자들이 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사기치는 자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냥 뺏어가죠. 거짓말하는 건 왜 하죠? 약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강하면 미안해 잘못했어. 뭘 원하니? 끝이에요. 변명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 약자들이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변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끝. 아이들은 변명해야 돼요. 아빠 내가 이래서 저렇고 왜? 권력이 없기 때문에. 가진 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불해주면 돼요. 근데 왜 거짓말해야 되죠?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자유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자유로운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받은 여러 가지 의문들, 신학자들의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냐? 하필이면 안 줬으면 에덴 동산에 그 범죄가 없을 거고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빨가벗고 잘 살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갖고 범죄할 자유를 줘갖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자유라는 본성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만큼 자유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가진 분입니다. 근데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면 인간도 그 형상대로 자유를 가진 존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같이 다 아빠를 닮은 거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자녀를 원한다면 저를 안 닮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제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저를 닮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저를 닮지 않은 물건을 만들 수 있지만 자녀는 저를 닮지 않은 자녀를 만들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는 채로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에는 분명한 자유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유가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단지 익숙한 것 뿐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자유까지 박탈되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저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저께 한 형제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질문을 좀 했는데 구약을 읽어보니까 자꾸 저주하는 하나님 막 심판하고 막 간섭하고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을 읽으실 때는 구약이 틀렸냐? 아니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종에게,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우리 시대랑 그들의 시대는 다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틀렸냐? 아닙니다. 그 말씀이 틀렸냐? 아닙니다. 그러나 대상이 다릅니다.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 계속 섞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여러분 신분제가 지금 존재합니까? 한국에? 만약에 제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더라도 제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 못합니다. 안동권 씨랑 어떻게 결혼합니까? 상놈이. 저희는 물론 이제 믿을 수는 없지만 족보에 따르면 저는 전주김씨고 전주김씨가 고려시대까지는 좀 괜찮았대요. 근데 고려가 몰락하고 이제 이시조선이 시작하면서 우리는 상놈이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 안동권 씨예요. 양반 가문입니다. 무슨 어떻게 결혼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 상놈한테 뭘 공부를 열심히 해. 어차피 안 돼. 이런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양반한테 잘 보여라. 이게 진리입니다.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그 시대가 아니라 현대이지만 북한에 태어났다면 집사람이 저랑 결혼 못합니다. 그 백두혈통이 전주김씨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넘봅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면 장소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룰이 다른데 구약에 있는 모든 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셨을 때 그 당시 존재하는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들과 앞으로 받을 저주까지 다 짊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왜?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이미 다 해놔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 죄사함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에 관한 진리를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적용하면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 때는 처벌이 있고 심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모두 짊어진 것이 맞다면 지금 하나님이 또 이 지구를 재앙을 내려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벌하고 이거는 굉장한 그 예수님에 관한 모독이 되는 거고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을 두 번 못 박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실수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가 진짜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도.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저주를 모면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치셨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았는데 지금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아닙니다. 죄가 가득해지면 그 결과인 저주가 따라오는 겁니다. 방 청소를 안 하면 더러워지는 거고요. 더러운 데 살면 건강을 잃는 겁니다. 방 청소를 안 했더니 아빠가 와서 때려서 내가 지금 아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퍼부어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치렀고 그러나 단지 이 지구는 이미 망가졌고 사람들이 죄의 결과를 계속해서 얻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게 되는 거죠. 결과는 비슷합니다.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죄의 결과들을 얻게 되는데 그것의 주체는 본인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안 지을 자유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지만 결과에서 오는 결과로부터의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선택장애인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짜짬이 있잖아요. 둘 다 먹어라. 근데 둘 다 먹으면 또 만족하지 않아. 늘 딜레마입니다. 근데 이 선택을 왜 못합니까? 결과가 두려운 거예요. 짜장 먹어도 되고 짬뽕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짜장 먹었는데 짬뽕 먹을 거라고 후회하는 거 아니야? 짬뽕 먹었는데 짜장 먹을 거라고 후회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결과로부터의 자유 중에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자유도 여러분이 가져가야 돼요. 과거의 일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요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이것도 저희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것이 과거로부터의 결과라는 것에 여러분이 자유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바꾸면 돼요. 이러면 자유한 거죠. 내가 여기다가 이 주식을 사면은 어떻게 되고 저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자유해지는 길은 간단합니다. 바꾸면 됩니다. 이걸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왜 자유하지 못하다고, 왜 이게 어렵습니까? 속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바꿀 수 없고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노예이고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의 노예이고 그 선택의 결과의 노예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목사로서 그 설교의 노예죠. 자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꽤 자유해졌는데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첫 번째는 싫어요. 그냥 싫습니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대화하는 건 좋아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조명받고 카메라 돌아가고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건 싫어요. 제 성격이 싫어합니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싫어요. 여기서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앞에 나가면 막 덜덜 떨렸는데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그러나 싫은 건 싫은 거라. 두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해 부담이 큰 겁니다.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지난번에도 집사람이 한번 설교가 너무 어렵다. 당신이 잘 모르는 걸 설교한 것 같다. 어떻게 알았냐?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달을 잘못하고 전달을 잘못하면 내 책임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거 자유해져야 됩니다. 진리는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 잘 전한다고 나는 건 아닙니다. 그 각자의 책임이지 왜 내 책임이냐? 이렇게 자유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주일날 점심 먹고 나면요 다 바로 속박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설교 뭐 하지? 막 이런. 그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는 책임을 뜻한다. 결과가 와야 되는 거죠. 내가 자유로운 선택이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자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들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잘할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럴싸한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악한 계획 세우고 계세요? 뭐 지구 정복이나 나는 노예를 막 100명 두고 살고 싶어. 뭐 이런 계획, 악한 계획 가지고 계세요? 그런 계획은 없을 거예요. 그럴듯한 소망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듯해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에게 넌 뭘 하고 싶어? 앞으로 계획이 뭐야? 뭘 원해? 그럼 그럴듯한 거 얘기합니다. 뭐 과하고 막 이상한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듯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럴싸한 또 이론들로 더 무장을 합니다. 왜? 내가 그걸 원하는데
그러려면 이론들이 뒷받침돼야 돼요. 또 그럴싸한 방법들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저희 이 말을 굉장히 감동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더 좀 확실합니다. 그 주둥아리에 처맞기 전까지는. 마이크 타이슨과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다 계획이 있죠. 다 계획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피할 거고 저렇게 때리면 저렇게 피할 거고 방어를 이렇게 할 거고 스텝을 이렇게 할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럴싸한 그런 언제까지 처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처맞고 나면 계획이 없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처맞았지 않습니까? 그럴싸한 계획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학업 계획이 있었고 비즈니스 계획이 있었고 다 계획이 있었다니까. 그 계획이 허황되냐? 아니요, 그럴싸했고요. 과거에 그게 통하던 계획들이었습니다. 그럴싸한 이론들이었고 나쁘지 않은 소망들이었어요.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한 방이 오니까 그럴싸한 게 한 방이 아니 그럴싸했는데 코로나 하나 터지니까 이게 다 무효화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건강의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아주 위협을 느꼈어요. 그럴싸한 계획들이 있었다니까요. 나도. 그럴싸한 이론들 다 있었다니까요. 치유에 관한 말씀도 내가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치유에 대한 말씀 좀 뽑아달라고 전 그럴싸하게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 앞에서 그럴싸하지 않은 거예요. 처맞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때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린 게 아니라 내 문제에 처맞고 있는 거예요. 계획도 이론도 내 소망도 싸그리 다 부정되는 겁니다. 이건 자유한 게 아니에요. 자유한 줄 알았는데 자유한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실제로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얻어내는 것, 내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 내 건강한 것, 내 이건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 자유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한번 딱 터지니까 자유한 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그 문제의 노예였던 거죠. 이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요 불편해져요.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했다니까요. 그러나 나약한 나의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 불편해집니다. 목사가 나와서 제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진리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일단 내 그럴싸한 이론들을 부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과 그 경험의 해석들을 부정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럴싸한 이론들과 예수님이 말한 진리가 부딪힐 때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리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진리는 핍박을 가져오고 진리는 도전을 가져오고 나에게 도전하고 세상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도전에 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노예가 됩니다.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모든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 진리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계속 판단하며 정죄하며 낮은 자존감 가운데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죠.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것을 그 진리를 놓치면 여러분 타협하고 방법을 찾고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노예 생활이에요. 진리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게 여러분을 도전할 때 여러분이 그 도전을 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가 여러분의 정말 이 씨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냐? 여러분이 그 진리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맞느냐? 저에게도 도전이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은 게 맞냐? 여기 나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 진리와 씨름해야 돼요. 고칠 것이 없으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런 문제들이 드러날 때에 결국은 내가 씨름하게 됩니다. 이건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줘서 하나님이 쳐 때려갖고 내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노예로 사는 거고요. 노예로 살면 언젠가 한 번은 맞게 돼 있어요. 그 노예로 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이 불편해야 진리입니다. 여러분 익숙하고 평안하다면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 띠를 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묶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죄의 노예로 묶이는 것인데 진짜 자유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진리에 묶여야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속박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얘기는 진리가 나를 제한하고 진리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할 때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로부터 자유해지면 노예이고 진리 안으로 묶이면 내가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랬냐면 단지 그냥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된다. 이거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게 돼. 그러니까 진리는 그냥 내가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 이게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추구하고 어떻게든 이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다 보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 제자들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는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왜요? 아니 내 그럴싸한 이론이 있다니까요. 처음 맞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라고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 맞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거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내 계획, 내 소망, 내 기대, 내 이론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닿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원하는 것이 다를 때에는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봐. 이러다간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닥뜨려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거한다는 의미는 바른 장소에 있다는 겁니다. 내 바른 위치 그리고 또한 바른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거기 가 있긴 한데 바른 상태가 아니야. 이건 곤란한 거죠. 바른 위치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위치에서 밥상에 나가야 밥을 먹는 것이지 노예의 위치에서는 여러분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나의 바른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구약에서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위치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있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위치가 아닙니다. 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서신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위치입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바른 위치에 가서 올바로 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위치에 가갖고 치유에 관한 이야기 하려면요. 노뱀 나타나기 전까지 그냥 간절히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 사복음서 시대에 내가 바른 위치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손을 줄 때까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림자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위치에 들어가서 보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받은 생명이 이 질병을 못 이긴다고? 이거 곤란한데
내가 아는 진리는 이 새로운 생명 안에는 건강과 부유함과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다 들어있는 게 당연하다. 이 바른 위치로 가야 됩니다. 또한 바른 상태가 있어요. 바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는 거죠.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을 누가 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약속이 정말 하나님이 한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말씀을 대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거 좋은 겁니다. 언제 좋으냐면 올바른 장소로 갈 때 참 좋습니다. 내 바른 위치를 찾으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태도에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한마디의 말씀에 관한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지, 많이 하는 지식, 기반이 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올바른 장소까지는 가지만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올바른 상태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내가 있는 한 구절을 정말 진리로,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을 진리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과 그냥 말씀에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또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뭐 비슷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내가 올바른 장소에 갔어요.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게 무서워.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덜덜덜 떨어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진리 앞에 서면요,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이건 내 모든 과거를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날 분명하게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적어도 나에게 해가 된 말씀을 절대 안 하시고 나한테 가장 좋은 것만 말씀하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접할 때 이렇게 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참 존중하고 하나님께 참 헌신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이럴 수 있거든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참 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그것도 말씀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접해야 돼요. 이 기대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에 거하는 것은 온전하게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이 앞에 장소와 상태와 관계는 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겼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대했던 거랑 다른 기대를 갖고 살았어요. 무슨 기대입니까?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리라.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거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처럼 말씀에 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내려놓고 결국 말씀을 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겸손해야 되죠. 내 이론, 그럴싸한 이론 그거 내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뭔가 움직일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자꾸 막 흔들어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제와 똑같은 것 같고 그저께와 똑같은 것 같고 내일도 오늘고 똑같을 것 같은 이런 상태에서 나는 아직도 말씀을 모르는 것 같고 안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뭔가를 이렇게 배워보면 인내가 필요하죠. 그 인내는 우리 스승을 향한 인내가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향한 인내죠. 저도 피아노를 배웠는데 인내가 부족해서 지금은 피아노를 칠 줄 모릅니다. 배웠는데도. 왜? 충분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영도 배워봤는데 충분하게 잘하지 못합니다. 왜? 인내가 부족했어요. 해도 안 돼. 근데 이 순간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거기를 고수하고 있어야 이거를 말씀에 거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거주한다는 것은 말씀과 나 사이의 갈등을 계속 인내로서 싸워야 되는 거죠. 말씀이 그냥 딱 한 방 왔는데 확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내가 건강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에 거한다고 할 때에 불편한 거죠. 또 싸워야 되고, 또 주장해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증상들과 말씀과의 싸움에서 내가 말씀 편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 싱크로율이 100%에 도달하게 돼요. 누구와? 주님과. 이게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안다는 얘기가 헬라어에는 아이도란 단어와 기노스코란 단어가 두 가지가 안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이도란 단어는 내가 이렇게 관찰해보고 안다는 겁니다. 기노스코는 내가 경험해보고 아는 것입니다.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 아세요? 알죠? 제 이름 아세요? 그럼 안다고 얘기하죠. 근데 저를 진짜 잘 아세요? 그러면 자신 없어져, 점점.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 지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알죠. 그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은 게 맞다. 이게 진짜 오기 전까지는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계절을 맺는다 그랬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 아는 것과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넘어져도 너는 안 넘어져. 알죠? 이 아는 것과 전 세계가 감염돼도 나는 괜찮아. 이게 확신이 생기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하고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믿음의 영역에서, 계시의 영역에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자유는커녕 이 진리가 나를 속박한다고 자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 말씀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원리를 알면 이걸로 여러분이 굉장히 자유케 됩니다. 원리를 알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법칙을 아는 사람은 잘 심고 잘 거두고 잘 거둔 것 중에 일부를 또 잘 심어서 더 많이 거두고 이런 원리를 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교회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몸을 잘 관리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잘 관리하는, 잘 원리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인 관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게 불문율이에요. 이거 굉장한 원리입니다. 비즈니스의 원칙이 뭡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해결해 주면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이 원리를 성경의 원리인데
성경이라고 모른 채도 이 원리대로 하면 이 원리, 이 진리 가운데서 여기 이 분야에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원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제로 사셨는가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지금 안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시시로 때때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본 것 외에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버지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고 내가 들은 말 외에는 한 말이 없다. 모든 게 아버지의 이 원리, 로고스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좀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신다고 그랬지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리와 예수님의 모범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다른 것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한 그 텍스트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원리를 삶으로 사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시시로 때때로 내게 감동 주시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로 싸우는 싸움을 나로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물론 요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유리해지는데도 굳이 하나님께서 세 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결론은. 또 결국은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말란 얘기군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모든 과정과 모든 설명을 뒤로 하고 결론만 잘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는 것이 여러분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내가 갇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럴싸한 이론에서 빠져나오려면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도 여러분이 내 이론과 안 맞는 부분을 더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나중에 피드백을 받아주면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 다른 얘기를.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겸손하고 제자가 스승의 말씀을 듣듯이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다 내 제자가 돼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태도 자체는 위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을 기도라고 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자신을 바꿨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번 시도는 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시도는 하셨지만 바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잔을 맡들겠다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열렬한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지금 예배들은 주일 예배들은 말씀이 주가 됩니다. 설교가 중심이 된 예배가 참 많은데 안타깝지만 예배는 균형을 갖춰야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나는 내 자리로 가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진짜 예배 아닙니다. 왜? 올바른 자리로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놓지 않는다면 이것도 분명한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것은 바른 위치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잘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핵심은 사실은 교회고요. 우리가 나누는 교제들은 이 세 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제가 있는 것이지, 단지 교회 가면 밥 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첫 단계로서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인 교회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거기 가야 김치 먹고 거기 가야 비빔밥 먹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것은 그냥 뭐 약한 자들을 위한 도입부이지 절대로 그것이 강화돼서는 안 됩니다. 교제를 위한 교제는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을 이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고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는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에 먹히게 될 것이고 처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싸한 계획적 수준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외부적인 문제나 내부적인 내 자존감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처맞는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제자된 삶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속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이기는 자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